네, 오늘은 은혜의 왕국, 은혜의 왕국이란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제라고 제가 적어놨는데요, 다윗 언약입니다. 오늘은 여러분과 하나님의 언약에 대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그 중에서 다윗 언약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성경은 이미 수차례 말씀드렸듯이 성경은 언약의 책입니다. 옛 언약, 즉 구약과 새 언약, 즉 신약, 이렇게 구성되어 있는 책이죠. 그러니까 성경의 중심은 언약이다라고 해도 절대 과언이 아닌 것입니다. 구약 성경을 보면 우리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되는 언약의 체결과 그리고 반복되는 언약의 갱신의 과정을 나타내 보여주는 것을 보게 돼요. 그리고 우리는 이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언약이 점진성이라고 하는데요, 점점 더 선명해지고 명확해지는 것을 보게 되고, 그리고 그 안에서 확실하구나 라는 것을 확인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아가서 언약 체결의 대상인 하나님의 백성들, 특별히 이제 믿음의 인물들을 통해서 그 한 사람을 대표해서 전체에게 주어지는 것인데, 그 믿음의 대상, 믿음의 사람들의 모습을 통해서 그들의 믿음이 자라나고 있구나, 그리고 견고해지는구나 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스도인이라면 하나님의 언약과 그 언약이 성취되어지는 이 하나님의 구원 역사, 구속사에 대한 이해를 반드시 단단하게 가지고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럴 때 성도의 믿음도 믿음의 사람들이 그러했던 것처럼 구체화되어지고 견고해지는 겁니다. 막연하고 상념적인 것이 아니라 실제적인 믿음이 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의의 소망이 생겨나서 그리스도 안에서 더 확신 가운데 거하며 믿음의 삶을 실제로 살아드릴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는 사실 다소 생뚱맞은 포인트라고 여길 수는 있지만 다윗 언약에 대해서 여러분과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하나님께서 다윗과 맺으신 언약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언약의 내용과 본질을 간단히 살펴보고요. 그리고 언약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이끄시고 계시는지, 어떻게 자라나게 하시는지, 우리의 믿음에 대해서 함께 상고해 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자, 이제 본문 한번 보십시오. 1절부터 3절까지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주위의 모든 원수를 무찌르사 왕으로 궁에 평안히 살게 하신 때에 왕이 선지자 나단에게 이르되 볼지어다, 나는 백향목 궁에 살거늘 하나님의 궤는 휘장 가운데 있도다. 나단이 왕께 아뢰되 여호와께서 왕과 함께 계시니 마음에 있는 모든 것을 행하소서 하니라. 이 내용을 이해하기 위해서, 그리고 7장 내용 전체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앞선 5장, 6장에 대한 이해를 잘 가지고 있어야 될 필요가 있는데요. 앞선 사무엘하 5장까지의 내용을 보면 사무엘을 통해서, 선지자 사무엘을 통해서 기름 부음을 받음으로써 이스라엘의 왕으로 예비되었던, 택함 받았던 다윗이 그 기름 부음 받은 이후에 어떤 삶을 살게 됩니까? 사울의 시기와 질투로 인해서 모진 인고의 시간을, 13년이라는 인고의 시간을 겪게 되죠. 광야에서 떠돌이 인생을 살게 됩니다. 무려 그 13년이라 그런 시간을 이제 경험하게 됩니다. 13년간의 광야의 시간을 끝내고 드디어 가나안 정복 전쟁을 끝내고 예루살렘에 입성함으로써 온전한 이스라엘의 왕이 되게 된다라는 것이 사무엘상부터 사무엘하 5장까지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13년의 시간은 다윗의 믿음이 온전해지는 시간이었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연단하심이 있던 시간이었던 거예요. 여기서 좀 첨언하자면 다윗과 솔로몬의 차이가 뭔가 했을 때 혹자는, 어떤 목사님이 이런 표현을 하더라고요. 광야가 있느냐, 광야를 경험했느냐, 광야를 경험하지 못했느냐. 오히려 그 재능이나 지식이나 그 다음에 하나님께 받은 은사라든지 이런 걸 보았을 때는 다윗보다 솔로몬이 훨씬 압도적인 그 재능과 은사를 받았죠. 그럼에도 그 끝은 전혀 다른 끝을 맺게 되는데요. 좀 육신적인 해석일 수 있지만 다윗과 솔로몬의 차이가 무엇이냐 했을 때 충분히 인사이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광야를 경험했느냐, 광야를 경험하지 못했느냐. 광야의 시간을 통해서 연단함으로 인해 그의 믿음이 더욱 온전해질 수 있었다. 저는 통찰력 있는 그 해석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13년이라는 시간은 하나님의 다윗을 향한 연단의 시간이었다라는 것입니다. 다윗의 그
사무엘서를 통해서 보는 다윗의 캐릭터는요, 지극히 계산적이면서 동시에 매우 즉흥적인 사람이었어요. 또 다윗은 성령님의 감동하심을 받아 움직이는 믿음의 사람이면서 동시에 육신적인 판단으로 행동하는 본능적인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다윗에게 13년 광야의 시간은 연단의 시간이었던 겁니다. 온전히 하나님만 신뢰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적으로 믿고 따르는 믿음의 사람으로 만드는 과정이었던 겁니다. 전적인 신뢰 속에서 기계적인 신앙이 아닌 인격적인 신앙, 하나님과 교제하며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을 의뢰하는 그런 믿음의 사람, 하나님을 먼저 생각하고 하나님의 의중을 살피고 그런 믿음의 사람으로 거듭나고 성화되어지는 시간이 바로 그 13년의 시간이었던 겁니다. 사무엘하 5장 10절 말씀을 보면요,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함께 계시니 다윗이 점점 강성하여 가니라 라고 합니다. 사실은 사무엘서 전체를 보면요, 함께 계시니 함께 하신다라는 말씀이 계속 나와요. 계속 그 결정체로서 어떤 그 정점으로서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함께 계시니 이제 왕으로 등극한 그 다윗이 점점 더 강성해진다는 거예요. 안 그래도 강한 사람이었는데 하나님께서 주도적으로 역사하시니까 점점 더 강한 사람이 되더라. 강한 역사가 일어나더라. 이런 것입니다. 다윗이 헤브론을 차지하고 예루살렘까지 점령함으로써 이스라엘의 왕으로 등극하게 되는데 그 능력의 근거가 무엇이었는가? 하나님이 함께 계셨기 때문이다 라는 겁니다. 이게 성도에게 주는 하나님의 메시지입니다. 우리가 왜 강력한 능력의 삶을 살 수 있습니까? 신비한 체험을 해서인가요? 이상한 은사를 받아서인가요? 아니라는 겁니다. 저마다 주어진 은사와 분량의 모양이 있는데 그런 것들이 능력으로 나타나고 오히려 그런 은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믿음의 삶을 온전히 살아내게 되는 것은 그 원동력은 무엇인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고 있다는 것을 믿는 그 믿음이 있기 때문인 겁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안에 그 믿음을 점검하고 여러분 안에 그 믿음이 있기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계시다라는 그 확신을 붙드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하나님이 함께 계셔 주셨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를 점점 더 강성하게 만들어 주셨다라고 합니다. 이런 과정을 통해서 다윗은 신실한 믿음의 사람으로 변모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5장 19절 말씀을 보면요, 이렇게 다윗의 그 행동이 완전히 변화된 모습을 보게 되는데, 이전 그 연단의 시기와 완전히 다른 모습을 보게 되는데 이렇게 고백합니다. 다윗이 여호와께 여쭈어 이르되 내가 블레셋 사람에게로 올라가리이까?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손에 넘기시겠나이까? 블레셋을 치러 가는데 다윗이 점점 더 강해져서 이스라엘 전체를 그 어떤 무력과 능력으로 통일시켜 버렸어요. 뭐 눈에 뵈는 게 있겠습니까? 인간적으로 지금 내가 실제 왕이야. 어떤 그 상징적인으로서의 왕이 아니라 어느 분의 정점을 찍은 그런 존재가 아니라 실제로 왕이 됐어요. 그것도 능력이 많아서 압도적인 능력으로 통일시켜버린 그런 왕입니다. 이제 눈에 뵈는 게 있겠습니까? 근데 제일 먼저 뭐 하죠? 그 철천지 원수 블레셋을 쳐야 되는데 먼저 하나님께 물어보는 상태가 되는 거예요. 그 믿음의 수준에 도달한 겁니다. 내가 먼저 치고 난 다음에 하나님 이게 하나님 뜻이 맞지요? 이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럴 능력이 있음에도 먼저 하나님께 물어보는 거예요. 하나님, 블레셋 사람들을 내가 칠까요? 하나님, 블레셋 사람들을 내 손에 맡겨주셨습니까? 내게 넘겨주시는 겁니까? 먼저 물어보는 겁니다. 이런 믿음의 수준으로 자라나게 된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께 먼저 묻고 하나님의 의중을 살피고 하나님만 의뢰하는 믿음의 사람으로 자라나게 된 겁니다. 그래서 가나안 점령 전쟁을 끝마치고요, 잃어버렸던 언약궤까지 찾아옴으로써 이스라엘 국내의 모든 문제들을 다 해결하고 드디어 이스라엘 전체의 왕으로 완전하게 등극하였습니다. 그런 다음 이어지는 그 오늘 본문의 첫 서술이, 제가 6장은 뛰어넘었는데 그런 다음 이어지는 첫 서술이 뭡니까? 여호와께서 주위의 모든 원수를 무찌르사 라고 시작합니다. 여호와께서 주위의 모든 원수를 무찌르사 이렇게 시작합니다. 다윗이 그의 압도적인 능력으로, 탁월한 능력으로 그 대적들을 무찌른 것이 아니라, 원수를 무찌른 것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께서 원수들을 무찔러 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 다윗의 원수들을 무찔러 주시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다윗을 왕궁 안에서 평안히 살게 만들어 주셨다, 이렇게 서술하고 있습니다.
서둘러 결론을 말씀을 드린다면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자들에게 다윗에게 한 것처럼 이와 같이 해주신다는 사실입니다. 다윗의 모습을 통해서 그리고 다윗 언약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 말씀을 하고 계신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 하심을 믿고 그 안에 있는 자들에게 평안함을 주신다는 겁니다. 다윗의 왕국은요, 당연히 예수 그리스도의 왕국을 예표하는 것이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왕국은 주님의 인자하심, 헤세드죠. 은혜로 다스려지는 은혜의 왕국입니다. 그 은혜의 왕국의 백성들,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에게 왕이신 우리 하나님은요, 내가 너를 절대 포기하지 않는다. 다윗을 통해서 이렇게 메시지를 전하고 계신 거예요. 나는 결코 너를 포기하지 않는다. 그리고 나는 내가 계획한 바를 너를 통해서 반드시 이루어낼 것이다. 이렇게 메시지를 전달하고 계신 겁니다. 다윗은 이것을 경험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보호와 인도하심을 경험을 통해 깨닫게 됨으로써 그것을 온몸으로 삶으로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인고의 생활을 견뎌내고 인고의 시간을 견뎌내고 인생의 역전을 이룬 자신의 그 어떤 치적을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여호와께서 모든 원수를 무찔러 주셨다. 여호와께서 나를 평안하게 왕국에 거하게 해주셨다. 살게 해주셨다. 이렇게 시작하고 있는 겁니다. 자, 아주 은혜로운 말씀이죠. 그런데 이어지는 본문을 보면 한 가지 재미있는 문제가 발생합니다. 자신은 하나님의 은혜로 이렇게 화려한 궁전에서 평안한 삶을 살게 되었는데, 그런데 다윗이 보니까 자신이 이렇게 궁전 안에 있는데 하나님은 어디 계신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언약궤는 여전히 성막 안에 있는 겁니다. 다윗 이전의 시대, 그러니까 출애굽 이후 광야에서부터 이스라엘 백성 속에 하나님께서는 성막 시경을 주셔서 나의 임재를 상징한다 하는 이 성막 시경을 주셔서 그 성막 가운데 언약궤로서 함께 하심을 보여주고 계신 거 있잖아요. 언약궤 안에 실제로 하나님이 그 안에 쭈그려 계시고 숨어 계시고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의 우리와 함께 계셔 주신다라는 상징으로서 성막을 주시고 그 안에 언약궤를 주신 겁니다. 근데 다윗은 그 언약궤가 그 야훼 텐트 성막에 있는 것을 보고 하나님이 저 추운데 한데 계시는구나. 옛날 말인데 바깥에 계시는구나. 추운데 거기 계시는구나.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실제로 하나님이 그 천막 안에 계신 게 아닌데, 성막 텐트 안에 계신 게 아닌데, 언약궤가 야훼 텐트에 있는 것을 보고서는 나는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로 평안한 삶을 살고 있고 안락한 곳에 있는데 우리 하나님은 저렇게 추운데 밖에서 지금 계시는구나. 이런 생각을 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다윗 자신처럼 하나님께서도 따뜻하고 평안한 데 거하실 수 있게 집을 지어드려야 되겠다. 성전을 지어서 이제 성막이 아니라 성전을 지어서 그 안에 모셔야겠다, 이런 생각이 든 겁니다. 여러분 어떠십니까? 아주 기특하고 갸륵하지 않습니까? 이 말을 들은 나단 선지자도요, 다윗의 그 말을 듣고 참 좋은 생각이십니다. 참 올바른 생각이십니다. 이렇게 적극적으로 동감을 표시하는 겁니다. 여호와께서 왕과 함께 계시니까 당신의 마음에 든 그 생각을 모든 것을 그대로 빨리 실행하십시오. 이렇게 기분 좋게 동의의 말을 합니다. 자, 그런데 그 밤에 여호와의 말씀이 이제 나단 선지자에게 임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4절부터 말씀입니다. 그 밤에 여호와의 말씀이 나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가서 내 종 다윗에게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네가 나를 위하여 내가 살 집을 건축하겠느냐?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부터 오늘까지 집에 살지 아니하고 장막과 성막 안에 다녔나니 여호와의 언약궤가 성막 지성소 안에서 함께 이스라엘 백성이 어디를 가든지 함께 동행하셨던 겁니다. 이 성막이라는 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진해야 될 때는 레위 족속들을 통해서 맨 앞에 앞장서서 나가는 거예요. 그리고 뒤에 대적이 나타날 때 어떻게 합니까?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함께 하심으로써 뒤에 가서 대적을 막아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 이동이 멈춰섰을 때는 어떻게 합니까? 세 그룹씩 사방으로 나눠진 이 야곱 족속들을 가운데에서
함께하여 주시는 거죠. 가운데 있음으로써 내가 임마누엘 너희와 함께한다라는 걸 온 몸을 통해서 지금 표현해주고 계신 겁니다. 야전군 사령관처럼 함께해 주셨다라는 겁니다. 자, 계속해서 보시면 이스라엘 자손과 더불어 다니는 모든 곳에서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을 먹으라고 명령한 이스라엘 어느 지파들 가운데 가운데에서 내가 말하기를 너희가 어찌하여 나를 위하여 백향목집을 건축하지 아니하였느냐고 내가 말하였느냐. 왜 나를 위해 백향목집 성전을 짓지 않느냐 이런 말을 내가 한 적이 있느냐 이런 뜻이거든요. 하나님은 어떤 건물 안에 매이시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 존재가 아닙니다. 온 우주라도 우리 하나님을 담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그 사람이 만든 그 조그만 건물에 있는데 그럴 수 없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 인간처럼 아늑한 건물이나 공간 안에 있을 때야 비로소 안식을 할 수 있는 그런 존재가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 사람들은 피곤하고 지쳤을 때 집으로 돌아가서 따뜻한 물에 샤워하고 탁 누웠을 때 평안하다 이런 안식을 누리지만 하나님은 그런 존재가 아니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런 존재가 아니십니다. 다윗은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을 인격적인 존재로서 사랑하게 된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을 좋은 집에 모셔야겠다는 그 의도는 좋을지 몰라도 그것은 속된 표현으로 오바한 거예요. 약간 미신적인 사고고 오바한 겁니다. 인간적인 계산으로 하나님에 대해서 판단하고 있는 겁니다. 육신의 본성이 또 살살 올라오는 거죠. 이를테면.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다윗아, 내가 언제 너한테 나를 위해 백향목집을 건축해 줘야 된다 이런 말 한 적이 있느냐? 그렇지 않다. 내가 나를 위해 집을 지어주는 것이 아니라 여기가 중요합니다. 네가 나를 위해서 집을 지어주는 것이 아니라 내가 너를 위해서 집을 지어줘야 돼. 지금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네가 나를 위해서 집을 지어주는 게 아니라 내가 너를 위해서 집을 지어줘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시는 겁니다. 8절 말씀을 보면요. 내가 너를 양치기 위해서 이스라엘의 주권자, 이스라엘 왕으로 세웠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네가 가는 모든 곳, 모든 상황에서 내가 너와 함께 있었고 너를 괴롭히는 원수들을 내가 무찔렀다. 내가 너를 위대하게 만들었다. 이게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에게 하시는 일입니다. 다윗이 특별히 더 이뻐서 다윗에게만 그렇게 한 것이 아니라 다윗이 그 마음에 합한 자라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그 중심을 보신다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다윗에게 뭐가 있었던 거예요?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있었던 거예요. 그 믿음을 가진 자에게 하나님이 이렇게 하신다라는 걸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거든요. 내가 가는 모든 곳, 모든 상황에서 너와 함께 있었다. 이걸 기억하시는 여러분들 되기를 바랍니다. 내가 너를 괴롭히는 원수들을 내가 무찔렀다. 믿음으로 이 승리를 맛보시는 여러분들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리고 뭐라고 하십니까? 내가 너를 위대하게 만들었다. 하나님 우리를 믿음의 사람들을 그렇게 만들어 주신다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께서 택한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에게 하시는 하나님의 일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협조나 도움이 필요 없으신 분이에요. 이런 일들을 이루시는 데 있어서 우리의 능력이 필요가 없습니다. 근데 자꾸 거짓된 이단 사설들은 신인 협력설이라는 등 뭐 이런 걸 만들어서 우리가 협력해야 된다. 자꾸 거짓 선동하는데 아니에요. 하나님은 구원과 그 구원의 완성을 위해서 일하시는데 인간의 도움이 전혀 필요 없으십니다. 다윗이 위대해지는 이 순간까지 오는데 아무런 도움이 없었어요. 다윗은 하나님이 하신 겁니다. 그래서 주님은 다윗 네가 나를 위해 집을 지어줘야 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인 내가 너를 위해 집을 지어줘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11절 하반절 말씀을 보시면 여호와가 또 내게 이르노니 여호와가 너를 위하여 집을 짓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호와 하나님이 너를 위해 집을 지어주어야 한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근데 간단하게 좀 한번 생각해 봅시다. 모처럼 아주 기특한 생각을 했어요. 다윗이 모처럼 아주 기특한 생각을 했습니다. 나만 어떻게 이렇게 호의호식하냐. 하나님 아버지께 이건 너무 민망하고 송구한 일이다. 마음이 참 이쁘잖아요. 그래서 조금이라도 하나님께 돌려드려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한 겁니다. 얼마나 기특하고 갸륵합니까?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요. 분위기 파악도 못하고 간만에 이제 자식들이 이거 좋은 식당이라고 데리고 왔는데 이러면 이제 이거 집에서도 먹을 수 있는 거 이건 또 왜 이렇게 딱딱하니? 테이블은 또 왜 이런 분들 있잖아요. 마치 이러는 것처럼 왜 하나님 막 그렇게 산통을 깨놓으시는가? 하나님 왜 이렇게 매몰차게 거절해버리시는가? 이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런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분위기 파악 못하고 기껏 이제 이쁜 짓 좀 하려고 그랬더니 막 산통을 깨고 그러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분명히 표면적으로 보면 다윗을 향해서 아니야 그렇게 하지 마 이렇게 노라고 말씀하시는 건데 그거는 그 일을 못하게 하고 없애고 다 박살내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노라고 하신 것은요 뭡니까? 더 근원적이고 더 큰 단위의 예스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11절 하반절부터의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십시오. 여호와가 내게 이르노니 여호와가 너를 위하여 집을 짓고 내 수한이 차서 내 조상들과 함께 누울 때에 내가 내 몸에서 내 씨를 내 뒤에 세워 그의 나라를 견고하게 하리라. 여기 이제 본인 성경이시면 이 씨에다 밑줄을 치시면 됩니다. 그는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요. 또 이 집에다가도 또 건축하세요. 다윗 언약 했을 때 두 단어 씨 그 다음에 집 여기다 탁 동그라미나 밑줄을 치시면 됩니다. 집을 건축할 것이요. 나는 그의 나라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라.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되리니 그가 만일 죄를 범하면 내가 사람의 매와 인생의 채찍으로 징계하려니와 내가 내 앞에서 물러나게 한 사울에게서 내 은총을 빼앗은 것처럼 내 은총을 그에게서는 다윗의 후손에게서는 빼앗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다윗과 언약을 맺어주시는 장면이고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다윗 언약이 어디입니까? 라고 물어보면 11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을 탁 벨트를 탁 묶어 놓으시면 돼요. 그리고 그 내용을 이제 이해하시면 되는데 이 11절부터 지금까지 읽은 말씀을 우리는 다윗 언약이라고 이제 신학자들은 정의해서 부르는 겁니다. 구약 성경에 보면 뭐 창세전 언약부터 사실 우리는 이제 언약 시리즈를 하게 되면 창세전 언약부터 우리도 시작을 하게 될 텐데 그런데 이제 대부분의 신학자들은 그리고 언약책을 보면 아담 언약부터 시작합니다. 선악과가 언약이라는 거잖아요. 그래서 아담 언약, 노아 언약, 아브라함 언약 그 다음에 모세 언약 이렇게 이어지고 난 다음에 다윗 언약 그리고 에스겔서를 통해서 예레미야와 에스겔서를 통해서 새 언약까지 구약은 언약사가 이렇게 이어집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그 새 언약이 성취되는 것이 이제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언약사인데 그 중에서 우리는 중간 한 지점인 다윗 언약에 대해서 지금 말씀을 나누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아까 서두에 생뚱맞다라는 표현을 쓴 게 그 중간 지점에 갑자기 다윗 언약을 말하게 되니까 생뚱맞다라는 표현을 제가 굳이 쓴 것입니다. 자, 제가 앞서서 다윗 언약에 대해서 핵심 키워드 두 가지 있다고 말씀을 드렸죠. 씨와 집. 첫째는 집이라는 단어입니다. 이게 핵심 키워드입니다. 그리고 둘째는 씨라는 키워드예요. 그리고 결국 이 두 단어는 두 키워드는 하나의 개념을 설명하려고 하는 겁니다. 한 가지를 얘기하는 거예요. 다윗 언약의 그 첫 번째 키워드가 집인데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위해 집을 지어줘야 된다. 이렇게 지금 말씀해 주시고 그게 언약이라는 겁니다. 여기서 집을 지어 주신다는 것은요. 왕국을 얘기하는 거죠. 왕국을 이야기하는 거고 나라를 이야기하는 거고 그리고 왕조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집을 지어 주신다는 것은요. 다윗의 왕국을 만들어 주시고 그리고 다윗의 왕조를 만들어 주시겠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그 왕조를 통해서 왕국을 통해서 하나님은 더 큰 집까지 지어 주시겠다는 게 이게 중요합니다. 여기까지 가야 됩니다. 다윗의 왕국을 지어 주시는데 굳이 다윗 언약을 하시는 건 그걸 통해서 더 큰 왕국을 내가 주겠다라는 거예요. 다윗 언약 키워드 두 번째는요. 씨입니다. 씨. 씨는 이 제라라는 단어예요. 제라. 그래서 이 제라라는 단어는 자손이라고도 번역하고요. 후손이라고도 많이 번역되는 단어입니다. 후손이라는 단어를 들면 우리는 어떤 말들이 떠오릅니까? 어떤 내용들이 떠오릅니까? 자, 먼저 13절 말씀을 보면요. 그는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요. 나는 그의 나라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라 라고 말합니다. 씨, 후손이 내 이름을 위하여 하나님의 집을 세우게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그 11절부터 13절이 다윗 언약의 핵심이라고 말씀할 수 있는데 집을 지어준다 그리고 후손을 주시겠다라고 합니다. 이 두 가지를 통해서 그 후손이 무엇을 하느냐? 하나님의 집을 더욱 견고하게 세우게 된다라는 겁니다. 이게 다윗 언약의 핵심이에요. 우리 이것만 이제 잘 이해하고 붙들고 있으면 됩니다. 만약에요 누군가가 갑자기 그럴 리는 없지만 만약에 누군가가 다윗 언약이 뭡니까? 이렇게 물어온다면 근데 그 사람에게 아주 짧고 굵게 간단하게 정리해 줘야 된다면요 이렇게 말씀하시면 돼요.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집을 지어 주신다.
그 집은 하나님이 세우시는 하나님의 왕국을 의미한다. 하나님의 나라를 의미한다. 그리고 하나님이 지어주신 그 집이 이제 그 다윗의 집이 다윗의 왕조가 하나님의 집을 더욱 세워나간다. 다시 한번 좀 더 하나님께서 다윗의 집을 지어주신다. 그 다윗의 집이 하나님의 집을 더욱 세워나간다. 이게 다윗 언약의 한 줄 요약입니다. 하나님께서 왕조를 세워주시고 그 왕조를 통해서 하나님의 집을 더욱 세워나가신다. 자, 그러면 이 두 가지 핵심 키워드 집과 씨, 후손에 대해서 그것이 무엇을 말씀하고 있는지 좀 더 자세히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서도 말씀드렸듯이 사실 이 두 키워드는요 하나예요. 하나. 한 가지를 설명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언약은 다윗 때에 이루어지는데 다윗의 집의 1차적인 성취는 다윗을 통해서 세워지는 다윗의 왕국입니다. 다윗은 그것을 아주 잘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여호와께서 모든 원수를 무찔러 주셔서 세워진 나라라고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다윗을 통해서 신정 통치, 하나님이 왕으로 계시지만 대리자를 통해서 그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나가는 신정 통치, 하나님의 왕국을 지금 세우신 거예요. 그리고 이 왕국은 바실레이아 투데오스, 하나님의 나라를 예표하는 것이죠. 마가복음에서 딱 예수님께서 공생을 시작하실 때 제일 먼저 하신 말씀이 뭡니까?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이렇게 하셨잖아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신을 입고 오심으로써 성취되게 되었던 그 하나님의 나라를 예표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다음 두 번째, 다윗에게 집을 주신다는 것은요 왕조를 세워주신다는 뜻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러니까 결국 씨를 주신다라는 것과 연결이 되는 거예요. 씨, 후손. 후손이라는 단어는 창세기 3장 15절에 나오는 여자의 후손이 와서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하신다는 그 원복음에서부터 출발하는 겁니다. 구약 전체가 사실은 이 큰 줄기를 따라가고 있는 거예요. 구약 모든 말씀이 여자의 후손이 와서 뱀의 머리를 박살낼 것이다 하는 이 그 여자의 후손이 누구냐? 그가 어떻게 오느냐? 이거에 대해서 모든 구약의 모든 성경들이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아브라함 언약에서는요, 그 후손이 하늘의 별들을 무별들을 바라봐라. 한 별이 내 자손이 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 한 별을 또 바울은 뭐라고 해석합니까? 그리스도라. 이렇게 해석해 주지 않습니까? 그 후손의 맥을 지금 다윗 언약에서도 또다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자의 후손. 원수의 머리를 박살냄으로써 죄의 문제를 해결해 줄 그 후손에 대해서 다윗 언약에서 또다시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자의 후손, 아브라함의 후손, 다윗의 후손으로 계속 따라가다 보면 결국 어디로 당도하게 되는 겁니까?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예수 그리스도로 연결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그 시 13절 말씀을 보니까 내 이름을 위하여 하나님의 집을 건축한다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왕국, 하나님의 나라를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후손의 1차적인 의미는요, 다윗의 아들 누가 이어갔습니까? 솔로몬이죠. 솔로몬을 통해서 그 왕국이 태평성대를 이루게 되는 그 말씀인 거예요. 1차적으로는 그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솔로몬을 통해서 세워지게 되는 다윗의 왕국이 그야말로 태평성대로서 만개하게 된다라는 것을 언약을 통해서 확실히 세워주시는 겁니다. 그러나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세워주시는 이 언약은 그렇게 일시적이고 유한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1차원적인 내용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궁극적인 성취는 어디에 있는 겁니까? 궁극적인 성취. 그것은 다윗의 후손으로 오시는 분,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으로부터 시작되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으로써 성취되는 하나님 나라인 거예요. 다윗의 언약은 하나님 나라를 말씀하는 거라고요. 그러니까 복음서를 보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어떻게 소개합니까? 솔로몬보다 더 크신 분이다. 그가 하나님 나라를 성취하러 오셨는데 그래서 솔로몬보다 더 크신 분이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죠. 하나님의 나라를 주심으로써 그 안에 머물게 되는 이들이 진정한 왕이신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은혜의 통치와 은혜의 다스림을 받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을 언약을 통해서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거라는 겁니다. 그 나라는 어떤 나라입니까? 그 나라는 어떤 나라인가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통치하시는 진정한 그 다윗의 왕국은요?
죽음에게 종노릇하지 않는 나라입니다. 히브리서 2장 14절 15절 말씀 보면 죽음을 통해서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가 한평생 죽음에 매여 종노릇하는 자를 놓아주러 오셨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믿는 자들에겐 근원적인 두려움이 없는 거예요. 근원적인 두려움은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없는 겁니다. 하나님이 세워주신 나라는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을 통해서 세워진 나라라는 겁니다. 그래서 죽음에 짓눌리지 않는 거예요. 죽을까봐 두려워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죽음이 끝이 아닌 그런 나라라는 거예요. 이게 우리 1세대 초대교회는 이 한마디로 강력하게 역사를 했어요. 지금 우리 세대는 그 성경의 그 내용이 전체적으로 어떤 내용인지 아주 구체적이고 자세하게 설명해줘도 은혜를 받을까 말까 하는데 1세대들은요 이게 장단점이 물론 있지만 한평생 죄에 매여 죽을까 하는 자들을 놓아주러 온 그 사망의 문제를 해결해 준 자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 그 안에 있는 자는 죽어도 죽지 않는다. 이 말씀에 아멘 해가지고 막 세상을 뒤집어 엎어버리는 겁니다. 그 주기철 목사님 같은 분 순교하시고 나를 쳐봐라. 내 안에서 나올 건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밖에 없다. 내 입을 통해서 나올 건. 이런 강력한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그 언약의 역사가 여러분들 우리 안에도 이루어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세워주신 나라는 죽음이 끝이 아닌 나라다라는 걸 지금 보여주고 계신 겁니다. 예수님의 대속의 죽음과 부활을 믿는다고 고백하는 사람은 바로 이 언약의 나라, 은혜로 영생을 주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인 겁니다. 그 백성들은요 죽음이 끝이 아니다. 영원한 부활이라는 영생이라는 결말이 있음을 믿고 그 믿음으로 사는 자들입니다. 다윗 언약을 통해서 말씀해 주시는 나라는 왕이신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어 주셔서 자비하심, 은혜로서 그렇게 다스려 주시는 나라라는 겁니다. 이걸 칼빈은 부성적 사랑, 부성애라는 표현으로 아주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잖아요. 기독교 강연을 통해서 부성적 사랑으로서 보호하시고 이끄시고 채우시고 다스려 주시겠다라는 것이 바로 다윗 언약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또 다윗이 건축하려 했던 하나님의 집은요 언약궤를 보관하는 곳이죠. 언약궤를 보관하는 곳, 성전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요 다윗에게 성전 짓는 걸 허락하시지 않으셨죠. 이거 이번에 설교 준비하다가 왜 다윗에게 성전을 허락하지 않았고 솔로몬 시대에 성전을 짓게 하셨는지 뭐 역대기서에서는 보면 다윗이 피를 많이 흘렸다라고 얘기해서 그래서 다윗 때에는 성전을 짓지 못하게 하셨다 이렇게 얘기하긴 하는데 그런데 단순히 손에 피를 많이 묻은 사람은 성전을 못 짓는데 이런 1차원적인 것이 아니라는 것 그리고 그 진정한 성전의 그 성취는 평안할 때 그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을 통한 평화가 왔을 때 이루어진다라는 이런 예표가 있다라는 것을 이번에 설교 준비하면서 조금 더 깊게 이해하게 됐어요. 추후에 이거 언제 나눌까 또 빨리 나누고 싶은데 지금 이런 생각이 있는데 추후에 한번 그 본문을 가지고 자세히 한번 살펴보게 될 날을 학수 고대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성전이란 언약궤를 보관하는 곳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다윗에게 성전 건축을 허락하지 않으셨어요. 하나님이 막으셨기 때문에 다윗의 그 소원, 그 비전은 다윗의 후손인 솔로몬이 이어받았습니다. 솔로몬 때에 성전을 짓습니다. 1차적으로 이렇게 성전을 짓는 것으로 그 언약이 성취되지만 그러나 언약을 따라서 후손을 통해 세워지게 되는 그 성전이란 진짜 성전이란 무엇을 말하는 겁니까? 우리 이건 한번 찾아봅시다. 요한복음 2장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후손을 주심으로써 성전을 짓게 한 그 진정한 성전은 무엇인가? 요한복음 2장 20절부터 22절 말씀입니다. 유대인들이 이르되 이 성전은 46년 동안에 지었거늘 네가 3일 동안에 일으키겠느냐 하더라. 그러나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니라.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야 제자들이 이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고 성경과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었더라. 사흘 만에 지어지는 성전, 어떤 성전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라는 성전을 말하는 겁니다. 다윗 언약을 통해서 씨를 통해서 후손을 통해서 지어지는 그 집은 어떤 집이라는 겁니까? 성전, 진정한 성전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고 있는 거라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세워지게 되는 참된 성전이라는 겁니다. 진정한 성전이신 예수 그리스도 3일 만에 부활하심으로써 세워지게 된 예수 그리스도라는 성전을 언약으로서 말씀해주고 계신 거라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믿는 자는
그 성전 안에 소속된 자가 되는 겁니다. 그게 뭡니까? 바로 교회예요. 교회. 그리스도의 교회. 예수님의 부활로 함께 부활하게 된,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함께 심겨진 또 다른 성전들이라는 겁니다. 교회가 바로 또 다른 성전들이라고요. 여러분들이 바로 성전이라고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고린도 3장을 통해서 너희가 성전인 것을 알지 못하느냐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몸이 단순히 그 육신적인 몸이 성전이다 이런 차원의 것이 아니라 예수님 안에서 하나로 연합되어진 살아난 존재라는 것을 얘기하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죽으심과 부활을 통해 다윗 언약이 성취되었고 그리고 시작된 겁니다. 다시 본문으로 돌아오시기 바랍니다. 본문 14절 말씀입니다.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되리니 그가 만일 죄를 범하면 내가 사람의 매와 인생의 채찍으로 징계하려니와 내가 내 앞에서 물러나게 한 사울에게서 내 은총을 빼앗은 것처럼 그에게서 빼앗기지는 아니하리라. 내 집과 내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고 내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하셨다 하라. 13절에서 하나님은요 그 집 또는 그 나라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라 이렇게 약속해 주십니다. 또 16절에서 다시 한번 그 나라가 그 집이 영원히 보존되고 영원히 견고하리라 라고 하십니다. 성전 뭐라고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성전이 뭐라고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성도들이 바로 성전이라고요. 그 성전이 어떻게 된다는 겁니까? 영원히 보존되고 영원히 견고하리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성전된 육체를 가진 그리스도인은 상황과 환경과 형편과 이런 일들에 일비하지 않는 겁니다. 육신을 입었기 때문에 그 상황이 닥쳤을 때 두렵기도 하고 무섭기도 하고 근심 염려하게 되죠. 육신의 한계 때문에. 그러나 근원적으로 죽을까봐 무서워서 도망치거나 주저앉지 않는 존재라고요. 하나님께서 무슨 말씀을 해주시는 겁니까? 영원하다라고 말씀하시는데 하나님의 나라는 무너지지 않는 나라라는 거예요. 절대 실패하지 않는 나라라는 것입니다. 그 말은 또 그럼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의 뜻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계획하신 것은 반드시 성취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말도요 근거가 있어요. 그 근거가 14절 말씀입니다. 어떻게 이런 말씀을 우리에게 하시는가? 14절 말씀.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될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한 줄로 요약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가 되고 우리는 그의 자녀가 된다 이잖아요. 나는 너희들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 내 자녀가 되게 할 것이다. 이렇게 요약이 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반드시 무너지지 않는 나라로 만들고 실패하지 않는 나라로 만든다고 말씀하시는데 어떻게 그게 가능하냐?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이시기 때문에 가능하다는 겁니다. 아버지가 되고 아들이 된다. 자녀가 된다는 것의 1차적인 그 성취는 누가 이루었습니까? 솔로몬이 이루었죠. 그러나 궁극적인 성취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취하시는 겁니다. 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와 연합한 자는 하나님의 또 다른 아들들, 자녀들이 되는 겁니다. 언약을 통해서 말씀하고 계신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도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 자녀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영원히 견고하게 세워질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조금 너무 많이 눌려 있거나 지금 좀 푸시당하고 있거나 지금 가다가 좀 넘어져서 그래서 무릎이 까져 있거나 그래도 두려워하지 말라고요. 하나님 이렇게 세우실 겁니다. 단단하게 세우신다고요. 견고하게 하리라. 영원히 보존하게 하리라. 약속하셨다고요. 하나님의 자녀라면 그 언약은 반드시 성취된다는 겁니다. 아멘. 우리가 지금 하나님과 부모 자식 지간이 된 겁니다. 부모 자식 지간이라는 게 뭡니까? 끊을 수 없는 관계라는 거예요. 끊을 수 없는 관계. 자녀들이 부모님한테 듣는 최악의 어떤 저주가 뭡니까? 최악의 그 형벌? 너 그럼 호적에서 파버리겠다. 실제로 판단 뜻이 아니잖아요. 그 정도로 아프고 그 정도로 고통스럽다. 그 정도로 힘들다. 뭐 이런 뜻이잖아요. 끊을 수 없어요.
이 육신의 부모 자식 관계도 끊을 수가 없는데요.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가 되어 주신다는 건 그런 뜻이라는 거예요. 끊을 수 없는 관계가 됐다. 절대 버릴 수 없는 관계가 되었다. 로마서 8장에서도 보면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그 누구도 그 환난과 피곤, 핍박과 기근 이런 것으로 끊을 수 없다라고 말씀하잖아요.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은 끊을 수 없고 그의 섭리하심은 결코 변개될 수 없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자녀란 아버지신 하나님 쪽으로부터 버림받게 되는 일이 절대 없을 것이다 라는 뜻입니다. 끝까지 책임져 주신다라는 겁니다. 이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왜 당당해집니까 우리가? 이 언약에 대한 확신 때문에 당당해지는 거예요. 두 번째는요. 이 아버지가 되어주신다는 것 두 번째는요. 부모가 하는 일이죠. 뭐 합니까 부모가? 양육해 주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직접 우리를 키워주시겠다는 거예요. 버리지 않는 정도가 아니라 아예 내 자녀니까 키워주고 훈련시켜주겠다. 어디까지 훈련시키실까요? 하나님은요? 하나님이 만족하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까지로 자라나도록 만들어 버리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 뭘 하십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 자에게는 안 하시는데 하나님의 자녀인 자에게는 하시는 것이 있어요. 그게 뭡니까? 징계예요. 징계. 이 시대의 대표적인 아버지 하면 어떤 분이 있습니까? 뭐 예전에는 그 전원일기의 최불암 아저씨가 그 시대의 아버지 상이었다면 지금 2020년대에 가장 추앙받는 아버지는 누가 있을까요? 뭐 근데 그렇게 많이 떠오르지 않는 것 같은데 가장 대표적인 지금 가장 이 시대에 각광받는 아버지 추앙받는 아버지는 바로 그 손웅정 씨죠. 손웅정 씨. 손웅정 씨가 누굽니까? 네, 손흥민 선수의 아버지입니다. 손흥민 선수의 아버지. 젊은 나이에 축구 선수였는데 그 유망하던 축구 선수였는데 이른 나이에 그 당시로서는 돌이킬 수 없는 그 부상을 당해서 이른 나이에 축구를 포기하고 그러니까 갑자기 축구 선수만 보고 평생을 살았는데 28살인가에 축구 선수를 포기해서 그때는 지금과 같은 시스템이 전혀 없던 시절에서 그냥 갑자기 인생이 끝나버린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방황하다가 지도자가 되어야 되겠다. 그래서 전 세계로 막 돌아다니면서 마지막으로 남는 끌어모서 돌아다니면서 보고 배우고 와서 그걸 어떻게 합니까? 자기 자녀한테 이제 집중적으로 하는 거죠. 집중적으로. 그래서 만들어낸 것이 손흥민 아닙니까? 손흥민. 그래서 사실은 손흥민의 어떤 성공 스토리도 되게 가슴이 뜨거워지고 감동이 있는데 그 손흥민의 아버지 손흥정 씨의 스토리를 보면 특별히 손흥민이라는 아들을 지금 현재는 가장 핫한 선수인 것 같아요. 유럽 축구에서 가장 핫한 선수로 만들어낸 그 히스토리를 들어보면 가슴이 좀 많이 뜨거워집니다. 근데 특별히 저는 아버지로서의 그 훈련 과정이 너무나 뜨거운데 뭐 여러 가지 재밌는 일화들이 많아요. 보면은 그 마지막 돈을 그 해외 그 연수하는데 다 돌고 와서 그때 뭐 연수 프로그램도 없던 시절인데 하여튼 개인적으로 막 여기 가서 저기 가서 보고 배워서 이제 돈이 다 떨어진 거야. 그래가지고 컨테이너에서 살았대요. 손흥민이 그 고등학교 그 중학교 들어갈 때까지 컨테이너에서 살고 신발도 없어가지고 막 빵꾸 때우면서 살고 그 당시 아주 작은 소형차에 그 밑에 진짜로 빵꾸 나서 이렇게 담요로 덮고 그런 차를 끌고 다니면서 훈련하고 그랬다고 했는데 어쨌든 결국 그를 지금 세계 최고의 핫한 선수로 만들어냈는데 제가 얘기하고 싶은 부분은 일화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는 지금 생각해도 정말 대단한 것 같아요. 쉽지 않은 일인데 17살이라는 나이에 프로에 데뷔합니다. 그리고 프로에 데뷔한 지 얼마 되지 않아서 굉장히 멋있는 골로 데뷔골을 터뜨려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저도 손흥민이란 애가 요즘 엄청나게 뜨고 있어. 막 2010년도 초반이었던 것 같은데 막 그런 뉴스를 본 기억이 있거든요. 석현준이라는 선수하고 손흥민이 뜨는데 손흥민이라는 애는 뭐 하루에 막 500개씩 슛 연습하던 애들 막 이런 이제 뭔가 무협지스러운 얘기가 막 떠돌면서 이제 관심을 그때부터 저도 가졌었는데 엄청 멋있는 모습으로 골을 탁 넣었어요. 데뷔골 터뜨렸어요. 17살이 일부 리그 프로리그에서 골을 터뜨렸으니까 얼마나 기분이 좋겠어요. 그 연습도 어마무시하게 고통스러운 훈련의 기간을 견뎌냈으니까. 그런데 아버지가 그날 한 게 뭘까요? 이제 집에 가면 아버지가 야 아들아 장하다
야 내가 널 잘 키웠구나 막 이런 막 감격스러운 뭐 칭찬이 오고 가고 이럴 줄 알았는데 딱 집에 가니까 수고했다 이 한마디 하고 아버지가 한 행동은 노트북 압수하는 거였어요. 왜 압수했을까요? 그거 막 인터넷 기사 뜨는 거 보고 막 그거 막 희희낙낙거리고 있을까봐 노트북 바로 압수해버리고 자라. 네가 골 하나 넣는다 그래서 세상은 변하지 않는다. 네가 프로 선수가 되려면 잠부터 자라. 네 몸부터 관리해라. 이 말은 너무나 인사이트가 있는 얘기인 것 같습니다. 어떤 분야에 성공하기 위해서는 이런 얘기를 당연히 듣고 훈련 체화시켜야 될 것 같은데 그래서 손흥민도요. 좀 처음에 아빠 칭찬 안 해주고 저런 얘기만 해요. 우리 아이들 맨날 아빠는 칭찬 안 해주고 맨날 저런다고 칭찬은 안 해주고 그래서 조금 삐졌다가 바로 그냥 그렇지 맞지 하고 가서 잤대요. 그거죠. 그렇게 돼. 성공할 선수였던 거지. 아버지도 훌륭하지만 아들도 훌륭한 거지. 또 하나는요. 이제 지금 이걸 뭐 자세히 뭐 다 보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서 어렴풋한 기억에 손흥민이 어렵게 뭐 메달을 땄나? 금메달을 땄나? 하여튼 메달을 땄어요. 그래서 뭐죠? 정확히 하여튼 메달을 땄어요. 막 기분이 좋아갖고 메달을 딴 게 아니라 뭐 하여튼 뭐가 잘 됐어. 가물가물하네요. 뭐가 잘 됐어. 그래서 기분이 좋아가지고 동료들이랑 술을 마신 거예요. 근데 그 다음 날이 어떤 날이었냐면 그 벤투 감독이라는 지금 대한민국 국대 감독이 벤투잖아요. 파울로 벤투 감독. 그 감독이 처음 와서 상견례하는 자리였어요. 선수들이랑. 그 이미 대한민국에서 핵심적인 주전 선수가 전날 뭐 좋은 일 있었다고 막 술에 흥청만청 마신 것도 아니야. 하여튼 술에 취해 있는 모습을 보고 아버지가 호통을 치는 겁니다. 야, 네가 지금 정신이 있는 애냐? 이미 성인이야. 훨씬 몇 년 뒤에 네가 지금 정신이 있는 애냐? 새로운 국가대표 감독이랑 내일 인사하는 자리인데 그게 뭐가 신났다고 술 처먹고 다니냐? 이 말이 저는 가슴에 치더라고요. 그럴 거면 여기서 끝내자. 각자 갈 길 가자. 그러니까 손흥민이 무릎을 꿇는 거예요. 아버지 잘못했습니다. 지금 아버지의 모습이 진정한 아버지의 모습. 이 말이 야 그럴 거면 각자 갈 길 가자. 아버지도 지금 인생을 모든 걸 쏟아가지고 얘기하는 거잖아요. 인생을 살아왔잖아요. 손흥민 하나 키우겠다고. 너 갈 길 가고 나 갈 길 가자. 근데 진짜 갈 길 가자는 게 아니라 뭐 어떤 의미인지 이해하시죠?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저들을 다 죽여버리겠다. 그렇게 하신 게 야 어떻게 내 승질을 저렇게 건드리냐 하면서 저것들 진짜 싸가지 없다. 이게 죽여버리는 게 아니라 그렇게 하면 죽는다라는 거잖아요. 그렇게 하면 죽는다. 나만 붙들어야 된다. 나만 믿어야 된다. 나만 의지해야 된다. 저는 간혹 그래서 그 영상을 많아요. 그래서 가끔 보는데 가슴을 치고 저도 좀 게을러지고 방만해지고 마음이 느슨해질 것 같으면 제가 손흥정 씨 아들이 돼가지고 혼나고 그래. 그러면 안 되지. 막 또 우리 자녀들한테 보여줘야 되는데 막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근데 더 그 손흥정 씨도 훌륭한 사람이지만 사람이에요. 우리는 어딜 봐야 됩니까? 하나님 아버지를 봐야 돼요. 내가 사람의 매와 인생의 채찍으로 너를 양육하겠다. 너를 징계하겠다. 양육하겠다는 게 온전히 키워내겠다는 거거든요. 그 말씀 앞에 우리가 무릎 꿇어야 되는 겁니다. 무릎 꿇어야 됩니다. 이 일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 창세전부터 계획하시고 그리고 이 표현을 많이 교감이 안 되는 건데 우리보다도 우리 자신에 대해서 더 애달파하면서 더 몸달아하면서 함께 해주시고 계시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은요. 사랑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을 징계하신다는 겁니다. 그 징계는 뭡니까? 우리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수준으로 만들어내시는 훈련이라는 거예요. 어설픈 사람의 징계 말고 하나님의 징계를 받으시는 여러분 되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징계가 왔을 때 이게 뭐야? 내가 이 교회 아니면 뭐 없어? 내가 교회 안 다니면 뭐 큰일 날 것 같아? 그게 사울의 모습이에요. 하나님의 자녀인 그리스도인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손흥민이 그때도 이미 20대 중반이야. 근데 무릎 꿇고 잘못했다고 비는 것처럼 하나님 앞에 무릎 꿇으시기 바랍니다. 그게 믿음이에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내시는 겁니다. 14절 말씀을 보면 내가 내 앞에서 물러나게 한 사울에게서는 내 은총을 빼앗았지만 너한테서는 뺏지 않을 것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물어요. 사울한테는 왜 뺐고 다윗한테는 뭐 왜 안 뺏었냐. 사실 범죄한 것으로 따지고 죄악으로 따지면 나쁜 모습으로 따지면 다윗이 훨씬 더 악랄한 사람이잖아요.
사울은 그저 교만하고 좀 약간 뭐 이렇게 재수없는 사람이라면 다윗은 살인을 교사한 아주 악랄한 범죄자예요. 간통을 저지르고 그 간통을 덮기 위해서 살인 교사를 명령하고 자신의 권력을 막 사유화해서 막 그 악랄한 사람인데, 그런데 하나님은 사울은 버리시고 다윗은 택하셨습니다. 잡으셨단 말입니다. 그 차이가 뭡니까? 뭐 여러 가지로 나눌 수 있지만 오늘 언약을 나누는 날이니까 언약적 관점으로 정의한다면 사울에게는 언약이 없었어요. 사울은 이스라엘이 원한 왕이었어요.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원했습니다. 그 백성들이 자기 소견대로 옳은 대로 행하더니 끝내는 이스라엘에게 왕을 달라, 우리도 세상과 같은 왕을 달라, 저런 왕을 달라라고 얘기했을 때 그 잘한 겁니까? 잘못한 겁니까? 잘못한 거라고요. 왜 그렇습니까? 이스라엘의 왕은 누구세요? 하나님이시잖아요. 하나님이 이렇게 존재하고 계시는데 그분이 눈에 안 보인다 그래서, 그리고 눈에 보이는 세상 왕은 훨씬 더 화려하고 훨씬 더 우리에게 평안한 좋은 걸 줄 것 같다고 해서 그 왕을 쫓는 그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이 얼마나 가슴이 아프셨겠어요. 그래 너희가 세상 왕 같은 그런 왕을 원해? 그래서 그들의 요구에 반응해 주신 게 사울 왕입니다. 결국 사울은요 하나님을 따르는 척했지만 세상의 방식을 쫓았잖아요. 그러니까 사울이라는 것은요 언약 안의 관계가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가 하고 싶은 대로 마음껏 하게 내버려 두는 겁니다. 이상한 짓 해도요 뭐라고 안 하죠. 내 아이가 아닌 경우입니다. 내 사람이 아닌 경우에는요 믿음에서 이탈돼도 가만히 냅두는 거예요. 근데 저는 미련하게 제가 하나님도 아닌데 조금이라도 믿음에서 이탈되면 막 죽일 듯이 달려가갖고 막 울고불고 매달리고 막 새벽 1시까지 찾아가고, 그러니까 막 또 합을 띄고 떠나더라고. 저는 그렇게 실패할 수 있어요. 제가 뭐 다 잘한 건 아닐 테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실수가 없으신 분이라. 그리고 다윗은 그러면 뭐라는 겁니까? 그 언약 안에 있는 자라는 거예요. 오히려 그에게는요 징계하시는 거예요. 오히려 언약 안에 있는 자에게는 채찍도 주시는 겁니다. 그게 뭐라고요? 근데 훈련하시는 거라고요. 훈련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과는 언약의 관계로 맺어졌기 때문에 그 후손들이 엉망진창이지만, 그래서 그에 합당한 책망을 받고 벌은 받게 되지만 버리시지는 않는 거예요. 우리가 왜 버림을 안 받는지 이제 이해가 되십니까? 여기서 우리가 지금 우리의 삶과 행위와 중심으로 하나님 앞에, 삶과 행위의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저 잘했죠? 이만하면 괜찮지요? 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여기 누가 있습니까? 오히려 버림을 받는 게 마땅해 보이지 않습니까? 스스로가 봐도. 그런데 왜 버림을 받지 않습니까? 언약 안에 있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믿음에 있는 자는요 적극적으로 이제 하나님의 뜻을 자꾸 구하게 되는 거라는 거예요. 믿음으로써 하나님과의 언약 관계가 맺어지는 자는 하나님께는 절대 포기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오히려 열심히 징계하시고 훈련시켜서 반드시 빚어내시고야 만다라는 것이 바로 다윗 언약이고, 그 다윗의 언약은 우리를 완성으로 만들어내겠다, 빚어내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이라는 겁니다. 주의 인자와 자비는 영원하십니다. 그래서 그 영원한 가운데서 완성시키고야 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포기하시지 않으니까, 그러니까 성도 여러분, 여러분도 포기하지 마세요. 포기하시면 안 돼요. 감히 먼저 포기하거나 좌절하거나 멈추지 마시기 바랍니다. 믿음의 삶을. 그리고 두려워하여 숨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히려 담대하게 하나님의 힘과 능력을 의지하여 믿음의 걸음을 걷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다윗 왕은요 예수 그리스도라는 왕을 상징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왕은요 또 우리에게 죽으심과 부활을 통해서 어떻게 이어집니까? 우리 교회가 왕 같은 제사장, 왕인 제사장으로 만들어지고 쓰임을 받게 된다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성취된 다윗의 언약은 하나님의 나라고, 그 안에 있는 자는요 은혜의 다스림, 은혜의 통치를 받는 자들이란 겁니다. 그가 바로 교회입니다. 그가 바로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런 믿음으로써 다윗 언약 안에서 하나님 아버지의 온전한 그 인도함을 받아서 그 은혜의 나라 속에서 자라남을 누리고, 그 자라남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복된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